여러분, 기독교 고전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 1400년도에 평생을 수도사로 살았던 분이 쓴 책인데 너무도 깨끗하고 정말 맑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기독교의 명전이다, 고전이다 이렇게 일컫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비전이 부흥하자 이런 게 비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전에 넋주는 대림절이라고 우리 불렀습니다. 성탄을 그냥 맞이할 수 없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어찌 우리가 그 주만 기념할 것인가? 그래서 넋주를 두고 준비하고 기념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성탄을 기리자. 그 대림절 첫 번째 주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헌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셨다. 여러분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비전이 되시는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헌신은 참 많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가 온 마음 교회 와서 보니까 600번 이상 주일 설교를 했어요. 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설교도 제가 2015년에 한번 했더라고요. 이 본문 가지고 다른 제목으로.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다르게 새롭게 보여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귀한 이 대림절 기간을 준비하는 처음 말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이걸 말합니다. 아들의 헌신이다 이겁니다. 아들의 헌신. 하나님의 아들의 헌신이죠. 여러분, 아들의 헌신 당연한 말씀이죠.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했어요.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다. 바울이 굳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표현해요.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시면요, 섬김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영광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최측근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섬기셔도 시원찮은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들인데 헌신하셨다. 여러분, 아들의 헌신은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다른 집 애들은 다 어떻게 돼도 좋다. 내 새끼만 아니면 된다. 그런 마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이 아전인수라고 손이 안으로 굽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타적인 것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나의 아이를, 우리 집을, 나를 챙기게 돼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좋다. 그래, 오목사, 우리 마음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헌신해도 좋다. 내 아들은 안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이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 아들이 헌신하냐고요. 하나님은요, 그분과 동등되시고 본체이신 아들로 하여금 죽게 하셨어요. 헌신케 하셨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여기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이건 인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인간이 되신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얘기입니다. 아는 집사님 애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얘가 수능을 봤는데 괜찮게 봤습니다.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쳤어요.
너무 훌륭한 생각을 했다. 그래, 주의 일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 다 같이 박수 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지금 말하는 분이 제일 앞장서서 축하했어요. 조금 있다가 한 1, 2년 후에 그 집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근데 얘가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웃는지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야, 너 왜 신학교 가려고 그래? 이성적으로 왜 신학교를 가니? 다른 것도 주님의 일을 할 일 많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생각한 바가 있어요. 자기 자식의 문제가 되니까요, 완전 뜯어말리시더라고요. 완전 입장이 정반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아, 이거 쉽지 않구나. 여러분, 아들의 헌신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턱턱 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측근들이 문제 아니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하다가 에베소서로 넘어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에도 큐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11 운동, 성경 많이도 읽어야 되지만 큐티를 해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큐티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큐티 중에 이게 있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뭔 소리야 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그게 반역이 진압이 됐어요. 그래서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겨가지고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본문이 나오는 줄 압니까? 유다 지파가 나서가지고요, 야, 다윗은 유다 지파, 우리 지파야.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측근이에요. 최측근이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보니까 뭐 쟤네들 왜 저래? 다윗이 자기네 지파라고 저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성경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지파가 강하게 말하니까 다른 지파들이 다 말을 못해요. 다 거기에 칩니다. 근데 이게 진 겁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죠. 예? 그래서 압살롬의 난에 이어서 바로 일어난 게 시바의 난이에요. 시바가 왜 난을 일으키는 줄 압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들, 좀 멀리 있는 지파들, 저 유다 지파 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오래된 해묵은 앙금의 틈을 이용해 가지고요, 시바가 10지파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이어서 바로 반란이 일어나요. 물론 다 제압을 합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왜 소개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나는 영광 받지 않겠습니다. 아들도 헌신하는데 저는 영광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측근들이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 정치 얘기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내가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 됐다, 그 측근들 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헌신하겠다. 내가 아는 분이 저렇게 높은 자리 갔으니 나는 저분 오해받지 않도록 나는 더 험지로 가겠다. 나는 더 헌신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헌신하기 어려워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 뒤로 이 시바의 난 이후로 50년 후에 정확하게 남북이 나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인데 베냐민은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측근들 때문이에요. 유다 지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가 우리는 더 헌신하겠다, 우리는 왕의 족속이니까 더 낮아지겠다, 야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 우리는 맨 뒤에 들어갈게. 그랬으면요,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이 더 헌신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이게 무슨 성경 얘기다, 아들의 헌신, 이게 뭐 성경의 얘기다, 또 측근들의 이야기, 이거 성경의 얘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 직분자들이 보통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직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써주셔서 교회에 중직으로 세워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중직이나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직분자가 더 헌신해야죠. 아들도 헌신하는데 직분자가 더 헌신해야죠. 직분자들이 더 영광을 누리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누리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나는 섬김을 받겠다. 나는 영광을 누리겠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아니요. 아들인데 헌신하셨어요. 그 권리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설 자리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직분자는 어떤 자리입니까? 모범이 되는 자리입니다. 집회에, 기도에, 말씀에, 신앙에 모범이 되는 자리가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목사부터 해야 되죠. 목사가 더 헌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뭐 아까 제가 설명한 그거에 의하면 제일 험지로 나온 건 사실이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 뜯어 말린다고. 목사 된다 그러면 다 뜯어 말렸다고. 뭐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맡겼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것은 세상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건 뭐 목사가 되는 순간 그건 포기하는 거니까, 부족한 거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헌신해야죠. 그 사람부터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섬김 받겠다. 은혜를 받은 자가 더 헌신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이 안식의 기간을 주셔서 외국에 갔을 때 어떤 한인교회를 방문했어요. 차를 몰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딱 세우더니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전 그 교회 처음 갔죠. 오늘 오신 부모님처럼 처음 왔죠. 처음인데요? 아,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 저 교회 가까이로 가십시오. 주차를. 내리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데다가 주차를 하게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본교회 교인들은 본교회 교인이십니까? 아니, 그 교회 교인들은 본교회 교인들은 알아서 저 멀리다 대요. 10분씩 걸어와. 10분씩.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헌신해야죠. 더 희생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안 그런 교회도 많아요. 제가 아는 또 다른 교회는요. 이 주차 관리하시는 분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사건이 터진답니다. 교회에 꼭 가까운 근처는 장애인과 처음 오시는 분들과 이런 분 자리인데 그냥 차를 확 몰고 들어온대요. 그러면 딱 세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대요. 이 자리는 이러이러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누군데? 난 여기 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본 분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들의 헌신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헌신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더, 우리 교회는 잘 하십니다만 좋은 자리는 다 처음 오신 분들, 내가 교회 직분자다, 제일 안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제일 안 좋은 자리. 그게 헌신입니다. 아들의 헌신을 따라가는, 우리가 주님의 헌신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이지만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라가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품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들의 헌신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헌신이 어때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더 받은 자가, 더 은혜를 받은 자가 더 헌신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깨졌잖아요. 안 그러면 교회가 위험해집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교회 오래되신 분들이나 혹은 직분자들이 더 헌신하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한 3일 전, 이틀 전에 제자들이 뭐 했죠? 목요일 날 밤에 뭐 했죠? 자리 다툼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클 거냐 그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의 측근들을 보시라고 제자들을 자리 다툼했어요. 그 중에 이너서클이라고 부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거든요.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하죠. 주님, 하늘나라에서 내 아들 야고보 첫째는 오른편에, 요한은 왼편에 앉혀주시길 원합니다. 청탁을 해요. 그죠?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십니다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걸 요구하면 됩니까? 아들이신데 헌신하러 오신 분한테 지금 내 아들 우편 좌편 앉혀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제자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럴 확률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아들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희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자. 내가 먼저 헌신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비전은요, 무슨 1,000만 명을 교회로 이런 것도 비전이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담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아니,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희생하셨다는데 우리가 무엇은 영광을 먼저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헌신이고요. 두 번째는 낮추신 헌신이에요. 여러분, 말은 듣기 좋잖아요. 아들의 헌신도 그렇지만, 아니, 헌신은 낮추는 건데 낮추신 헌신 당연하지. 그런데요, 사실 이 두 단어는 함께하기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요. 제가 목소리 큰 거는 목사라 그런 겁니다.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요. 왜?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주님의 헌신은요, 낮추신 헌신이에요. 먼저 하나 말씀드려요. 질적으로 낮추신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사람들끼리 있을 때, 예를 들면 장로님들과 제가 있을 때 서로 덕담하면서 우리 장로님 훌륭하시죠.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죠. 이게 사람들끼리 서로 낮추고 덕담하는 거, 이거는 우리 같은 급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주님의 헌신은요, 질적으로 다른 헌신입니다. 웬만해야죠. 완전히 낮아지신 거예요. 완전히. 낮추실 때 완전히. 제가 이걸 고민해 봤어요. 주님의 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헌신을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설교는 적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헌신을 할 때 우리도 질적으로 다른 헌신을 해야 돼요. 이런 헌신이죠. 남들이 다 하는 헌신, 그것도 귀한 헌신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고 여건이 돼서 남들이 다 할 만할 때 하는 헌신, 그거는 질적으로 다른 헌신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헌신은 이건 뭐냐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헌신, 그게 질적으로 다른 헌신 아닙니까? 예? 시간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할 수 없는데 그럴 때 하는 헌신. 내가 교회에 갔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한테 상처를 입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그렇게 어쨌든 누구한테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때도 주님을 보고 헌신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진짜 헌신이다. 질적으로 다른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면서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추신 헌신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 교회도 있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앞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나오는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거 교회 안에서 있는 다 예배 같은 다 좋은 섬김이고 봉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2절에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품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오늘날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가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화합하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위로나 셀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한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때에도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고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신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높거든. 헌신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부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이 정도 말할 수는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헌신과 이 빌립보 교회는요, 4장에 보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라.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무슨 위로나 긍휼이나 교제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은 마음으로 좀 해라. 한 마음으로 하고 좀 겸손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안 생겨 먹었어요. 좀 내가 뭘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봉사 많이 하시고 많이 섬기고 헌금 많이 하시고 하는 분들은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많이 해서 저런가 보다. 절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청량리에 가면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뭐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교회가. 그 예전에 그 교회 김동호 목사님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교회 전도사 때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당회에서 쉽게 말해서 입김이 제일 센 장로님한테 자기가 가지고 간 어떤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이 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장로님이 김동호 목사님 평생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을 해줬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해줬다고. 전도사님 말씀처럼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통과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헌금을 제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자.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하늘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많이 하니까, 많이 봉사하니까, 많이 섬기니까 교회에서 항상 말빨이 세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낮추신 헌신, 질적으로도 낮추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디 성경에서 인정해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언제 주님 스스로를 높이신 적이 있습니까? 헌신하는 데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자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주님의 헌신이 뭐라고요? 아들의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아들도 헌신했어요. 가까운 자의 헌신, 낮추신 가까운 자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울수록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낮추신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헌신하는 자가 겸손하는 게 쉽지 않아요. 헌신하는 사람 목소리가 크기가 쉬워요.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더 낮추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아들의 헌신, 그래, 주님이 먼저 헌신하셨는데 낮추신 헌신, 그래, 내 헌신한다고 더 낮아져야 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시죠? 우리 주님 만날 겁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오늘 찬양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후렴은 2번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 만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들의 헌신, 낮추신 헌신, 우리의 헌신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의 헌신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헌신이 우리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헌신이 나의 신앙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평생을 믿음으로 헌신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직분자들 더욱 이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